함께 성함교회 인사를 나누며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멋지십니다. 오늘도 2부 예배를 드리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분별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거대한 영적 싸움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그 싸움은 진리와 거짓의 대결입니다. 이 싸움이 거대한 태풍처럼 온 세계를 휩쓸고 있지만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느 순간에 거짓의 영이 일으키는 폭풍에 휩쓸려 갈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분별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미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3장 21절과 22절에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나타날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할 때 재림 직전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는 이미 나타나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는 말은 세상으로 이탈하여 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즉 교회 회중의 한 집단이 갈라져 나갔는데 그들은 다른 교리를 따랐습니다. 갈라져 나간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 즉 그리스도가 실제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 지상의 예수와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영은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며 벌써 세상에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에서 비판을 받는 적대자는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란 영은 선하고 순수하며 신비로운 것인데 반해 물질과 육체는 악하고 타락한 것이라는 이원론적인 사상입니다. 이 사상의 기초에 세계의 창조는 하나님이 아닌 저급한 조물주에 의해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추구하거나 반대로 극단적인 쾌락주의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육체를 죄악시한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성육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는 단지 사람처럼 보여진 것에 불과하다라는 가현설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기독교 복음을 각 나라와 각 계층의 다양한 사상과 조화시켜 모든 민족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진리 체계를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상은 결국 기독교를 심하게 왜곡시켰고 복음과는 상관없는 이단 사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거짓된 교훈으로 믿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잘못된 사상을 진리로 속여 교회를 어지럽힌 무리들이 있었던 것이죠. 최근 큰 반향과 인기를 얻고 있는 방송이 있습니다. 그것은 넷플릭스의 요리 대결 프로그램인 흑백 요리사입니다. 모두 100명의 요리사가 각자의 요리 실력을 발휘하여 최고의 1인으로 뽑히기까지의 여러 과정을 거치는 서바이벌 대결입니다. 엄청난 규모와 요리에 진심인 사람들의 열정이 더해져 긴장과 재미를 주는 그런 방송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흥미롭게 보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제목이 흑백 요리사인 것처럼 100명의 요리사를 백수저 계급과 흑수저 계급으로 나누어 서로 경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백수저 계급은 이미 요리로 성공한 오너 셰프들이거나 최고의 식당이라고 인정을 받는 미슐랭 스타를 받은 식당의 셰프들입니다. 반면 흑수저 계급은 제야의 은둔 고수들이거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요리사들입니다. 사람들이 쾌감을 느끼는 지점은 이 계급에서 시작합니다.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높은 계급의 사람들과 단지 맛이라는 한 가지 기준만으로 경쟁하여 계급 상승을 노린다는 것이죠.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을 이 프로그램 안에서는 이룰 수 있기에 거기에서 쾌감을 느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직 승리를 위해서 그들은 영혼이라도 갈아 넣을 기세로 요리에 집중합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 1,000만 관객을 넘긴 영화가 있습니다. 파묘라는 영화입니다. 사실 지난 3주간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영화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 시간 중에 이 영화를 소재로 해볼까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영화라고 해도 무당이 구슬하고 직관이 풍수지리를 이야기하는 영화를 보여줄 수가 없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영화는 여러 무속신앙과 풍수지리, 샤머니즘 등 우리나라의 오랜 악령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배우들도 직접 무당에게 가서 굿을 배워 아주 실감나게 연기를 했기에 보고 있으면 섬뜩하기까지 하죠. 그런데 그런 영화를 1,000만 명이 넘게 봤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한 편의 영화이고 하나의 예능 프로그램일 뿐인데 왜 그렇게 의미를 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속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영적인 의미를 말하고 싶습니다. 흑백 요리사의 경우 우리는 자연스럽게 계급에 대해 수긍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계급 사회를 살고 있기에 그것을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겠죠. 그리고 그 계급을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세상적 가치 판단에 의해서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은 바로 그 계급으로 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계급이 아니라 평등입니다.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떠나 모두가 똑같이 소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귀한 생명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어느 사이엔가 이 계급이라는 가치에 얽매이게 되었죠. 이것이 거짓의 영의 전략입니다. 또한 파묘라는 영화는 더 노골적으로 귀신과 각종 샤머니즘을 우리의 생각 속에 각인시킵니다. 그런데 영화의 후반부에 가서는 항일 정신이라는 주제로 귀결시키며 마치 무당과 직관과 장의사가 힘을 합해 일제의 간교한 계략으로부터 우리 민족의 정기를 되찾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끝맺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본 사람들은 뭔가 모를 가슴 뿌듯함을 느끼고 나오게 되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 영화를 본 사람의 마음속에 남는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래서 용한 무당을 찾아가야 해. 역시 묫자리를 잘 정해야 뒤탈이 없어. 풍수지리 샤머니즘은 무시할 수 없는 거야. 그런 생각이 남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눈에 보이는 대상이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눈에 보이는 이단 사이비뿐 아니라 드러나지 않게 교묘히 우리의 가치관과 영혼에 스며드는 문화 매체들입니다. 현재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매체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어린이, 청소년, 어른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작은 손바닥 속 세계에 빠져 있습니다. 그 유혹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적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선 2절 말씀에서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이 있느냐,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죠. 사도신경은 세 부분의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다음은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마지막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비중을 따져본다면 가장 많은 내용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어떻게 시작하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심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또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 하셨음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과 마지막으로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예배 중에 의뢰하는 형식적인 주문이 아닙니다. 드디어 지겨운 설교가 끝났다라는 기쁨의 외침도 아닙니다. 이 고백은 거짓의 영이 우리를 삼키려고 혈안인 이 세상에서 나의 믿음을 재확인하는 선언이며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직후에 나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다 함께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등록하신 새가족 중에 어떤 한 분이 우리 교회가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맨 처음에 했는데 왜 여기는 뒤에 하느냐?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의미를 설명해 드렸지만 그분은 잘 이해를 못하셨고 다시 전에 다니던 교회로 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사도신경의 순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나의 신앙 고백인가,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의 신앙 고백인가 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지켜나가며 거짓의 영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의 영을 분별하는 두 번째 방법은 어떤 말을 하고 누가 그것을 듣는지를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여기에서의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는 사회와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오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삽니다. 또한 진리에 대해서 거부하고 절대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믿을 건 자기 자신뿐이고 오직 돈뿐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속한 진리를 말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거짓을 말하고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서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셔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바른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거짓의 영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속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힙니다. 과거에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믿음의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게 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타락하게 했죠. 그러나 엄청나게 발전한 기술과 문명의 도움으로 지금은 아주 복잡한 방법으로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유혹의 핵심은 하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의 영이요 미혹의 영인 사탄은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이 세계를 주장합니다. 그 힘으로 온갖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여 손쉽게 사람들을 그의 손아귀 안에 흔들어 놓습니다. 눈만 뜨면 우리는 콘텐츠의 바다에 뛰어들지 않습니까? 물론 그 가운데에는 선한 의도와 생각으로 만들어낸 훌륭한 콘텐츠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는 것들 중에 선한 콘텐츠는 극소수에 불과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의 영으로 진리와 거짓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안목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으로 삼으셨죠. 레위기 10장에는 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했다가 죽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저 같은 목사에게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말씀이니까요. 제가 아직까지 죽지 않고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튼 이 비극적인 사건이 있은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아론과 그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들은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맑고 깨끗한 정신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다음 구절에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아멘.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 그들은 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주무시는 분들 깨어 있으십시오. 제가 재워놓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처럼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분명하게 서야 합니다.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욕구와 욕망, 죄악을 쫓는 습관,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을 바꾸어야 합니다. 목사님,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겼습니다. 거짓의 영을 이겼습니다. 내 능력과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에,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에 우리는 이겼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어떤 악의 세력도 어떤 거짓의 영도 감히 덤빌 수 없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거짓의 영이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요 선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이었던 이 사도 요한은 이후에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그의 사랑은 이 요한 1서의 말씀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듣게 될 성도들을 향해 사랑하는 자들아, 자녀들아, 이런 친밀하고 애정이 듬뿍 담긴 호칭을 사용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더 깊이 깨닫고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사랑의 눈빛으로 말씀을 받을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긴급한 요청입니다. 점점 더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게 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의 영으로 인도받기를 원하십니다. 거짓의 영은 더욱 활개를 치며 더 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분별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판단할 힘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하시고 영 분별의 은사를 내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